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민교회 월요일 매일 큐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만치여다. 열망과 생애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제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은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노아 언약은 홍수 심판 전부터 시작된 거죠. 닥칠 홍수로부터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방주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이제 또 홍수 심판 이후에 특별히 언약을 이제 구원받은 노아와 그 생물들과 함께 이제 언약을 또 맺으시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언약을 기준으로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언약을 맺은 노아, 그 생물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 생물들, 방주에 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방주에 탄 생물과 그렇지 못한 땅의 생물들 나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노아 언약 공동체와 비언약 공동체 사이를 구분짓는 일, 이게 이제 홍수 심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8장은 어떻게 끝나냐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미래에 있어서 이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세상에 살 만한 세상이 되도록 그런 믿음을 제공해 주신 것이죠. 그 기반 위에서 이제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명령하시죠.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문화 명령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언약, 노아 언약은 다른 언약들처럼 땅, 자손, 구원 요소를 보여주고 있고요. 첫 창조 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 그것이 바로 제차, 그 문화 명령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달된 것입니다. 노아와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좀 뭔가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그러한 명령이 더 추가되어 있는데요. 노아 언약을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게 이제 좀 차별된 거죠. 노아 언약에 특별히 은혜 언약 갱신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언약이다. 모든 생명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주 환경을 약속함과 동시에 짐승과 새, 물고기, 기는 것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이 챙기는 적어도 세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짐승들은 첫째, 인간을 해칠 수가 없는 거죠. 무서우니까. 둘째, 인간은 그런 두려워하는 짐승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농기구를 농사를 짓게 한다든지 또 짐을 옮기게 한다든지 말을 이용해서 이동 시간을 단축시킨다든지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또 애완으로 길들여서 따뜻한 교감을 나누기도 합니다. 또 셋째는 3절에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 명령이 창세기 1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재료로 이 짐승을 육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식만이 아니라 육식을 할 수 있다. 태초에 아담에게 주신 식재료는 채소였습니다. 열매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 먹고 포도 따 먹고 그리고 생존을 할 수 있었고 영생할 수 있었는데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는 고기도 먹어라. 어떤 목사님의 주장처럼 지구 환경이 바뀐 거로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최근 들어 미국 보건당국은 붉은 고기 섭취량을 이제 국제적으로 보건기구에서 한 것보다 배는 늘려야 된다. 빵이나 오히려 탄수화물 섭취를 확 줄여야 된다라고 보건당국이 일부러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비건이나 채소만 먹어서는 비건처럼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육식은 영양학적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모든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노아 언약. 그것은 뭐냐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의 경계가 사라졌다는 거. 그게 바로 일반 은총의 혜택입니다.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상관없이 잡아먹었다 이거. 근데 이게 이제 못 잡아먹는 시대가 됐다가 다시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베드로한테 잡아먹으라 그러잖아요. 이방인과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다.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도축할 때 나오는 피는 어떻게 하냐 이거. 피는 어떻게 4절에 피채 먹지 말라. 생명되는 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고기가 정결하든 부정하든 먹을 수 없다. 구분 없이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는데 피채 먹을 수 없다. 피채는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축하는 과정에서 짐승은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마시거나 먹어서는 안 되죠. 어떤 옛날에 막 이제 TV를 보다가 무슨 옛날 배우들이 무슨 한국 영화였던 것 같은데 막 사슴을 잡아가지고 피채 막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더럽구나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생학적으로는 기생충의 감염이나 질병의 위험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거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여러 곳에서 피는 생명되는 피라고 여기 나온 것처럼 생명과 동일시되고 있어요. 피 자체가. 도축하는 과정에 피채 먹는 행위는 살인하는데도 마음이 무뎌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5절 6절에서 그래서 너희의 피 곧 생명의 피를 찾겠다. 피를 흘리면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그러니까 짐승도 그 책임을 면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짐승이 다른 짐승 피를 흘리면 그거를 또 피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맹수들이 오래 못 살아요.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 피도. 이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특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이 지어진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피를 흘린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행위라. 왜냐하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냥 아무 고기나 먹지 않습니다. 도축했을 때 코셔라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피를 확실하게 제거한 그러한 상품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코셔라고 이렇게 이렇게 붙인 그런 제품만 이제 율법적으로 정결한 거죠. 그런 것만 먹습니다. 자, 이 노아 언약 문맥 속에서 보면은 더 넓게 보면 이제 사형 제도를 제정하셨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회 환경 안정 유지에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런 자들을 가만히 두면 오히려 인류가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피채 먹지 말라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이 금기는 땅에서의 제단 예배와 관계된 것입니다. 동물의 피는 새 언약의 피의 증표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게 영생,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이 동물의 피에 대한 규례는 지상 제단 제사가 존속하는 동안에만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또 AD 70년에 지상 제단도 폐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 피를 먹지 말라 이 금지한 조항은 이게 영구적인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모든 이제 이 제사법들이 폐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피채 먹지 말라 이런 것도 폐기됐다. 물론 이제 영양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양평해장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선지국을 이제 끓여가지고 먹는 거. 선지해장국. 그거 먹는다고 나무라는 목사님들이 과거에도 많았고,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물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셨어요. 7절에서 바로 11절 말씀. 생육 번성 땅에 가득해 번성해라. 그리고 노아와 그 함께한 아들에게 말해 내가 언약을 세운다. 또 생물과 가축 모든 생물과도 함께 세운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홍수 재발 반지입니다. 홍수 심판 재발 방지. 그 내용이 11절에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노아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들입니다. 언약의 표징도 있어요. 무지개가 이렇게 떠요. 우리도 무지개 보지 않습니까? 그게 홍수 심판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 증거라는 것이죠. 언약적 증거. 그거는 홍수로 이 땅을 멸할 일이 없다. 홍수 심판 재발되지 않는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해서 무지개를 자꾸 보여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생육하고 번성에도 안심할 수 있는 무슨 재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재난이 들이닥치고 막 인류가 막 좀비가 되고 갑자기 막 쓰나미가 오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쓰나미가 이렇게 와가지고 일부 거기 해변에 있는 가까운 도시들은 덮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온 인류를 심판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문제 없다.
보장해 준다, 생존권을. 이런 말씀이죠. 12절에 13절 내가 언약적 증거이거니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고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무지개 뒀다는 얘기를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구름 사이에 있다. 내가 그 무지개 보고 기억하겠다.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 무지개는요, 이 캐셰트, 이거는 전쟁 무기 활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무지개는 전쟁에 쓰이는 활을 상징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을 하나님은 화살로 삼아서 이 온 땅에 활을 당긴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끝내겠다. 그리고 고대 전사가 활을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전투가 끝나면 활을 느슨하게 푼 것처럼, 활을 이렇게 딱 걸어둔 것처럼, 걸어둔 건 이 활을, 레인보우가 이 활을 하늘에 걸어둔 거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다. 전쟁 무기를 하나님이 내려놓으시고 다시는 인류를 쓸어버리지 않을 것.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이 모든, 그러니까 이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노아 언약을 통해서 주셨고 그것이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지개 뜨고요. 신고 거두고 있고요. 지금까지 우리는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고기를 감사히 먹으면서 노아 언약의 축복을 홍수 이후에 만들어진 그 노아 언약을 우리는 지금도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고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